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말씀을 배우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 영화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19가 구원의 서정 영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희는 여태껏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서 그 구원에는 논리적으로 9가지의 구원의 서정이 있음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구원의 황금사슬 9가지 논리 중에 첫 번째는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에 처음 소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칭의 그리고 양자까지는 구원을 보장받는 과거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와 성도의 견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황금사슬 중에 한 가지가 남았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은 구원의 최종 단계로서 장차 있어질 미래적 사건입니다. 즉 영화는 구원의 전 과정의 완성으로서 이제 오늘 그 영화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영화는 구원의 최종 단계이자 구원의 완성으로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 누구라도 아직 영화로운 구원의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방금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마지막 완성인 영화의 단계는 아무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과거로 되어 있으나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 부분에서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싶은 것은 하나님은 천국의 영원한 영광, 그 영화로움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달리 구원의 효력에 대해서 말할 때에 과거적 시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한 세 가지 그리스도의 행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이것은 전부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 부활, 영화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언어적 표현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을 말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저자들은 예언되어진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난 사건과 다름이 없다는 뜻에서 시제를 과거형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과정, 완성이라는 이 시간의 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만 구원을 베푸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시작과 과정, 완성 전체가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의 사건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영화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영화는 죄의 세력과 부패로서부터의 완전한 결별, 해방된 상태이며 천국의 영생복락의 행복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영화를 이룰 때가 언제일까요? 넓은 의미로서의 영화가 있고요. 좁은 의미로서의 영화가 있습니다. 먼저 넓은 의미로서의 영화를 살펴본다면 성도 개개인이 죽을 때에 그 구원받은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 낙원에 가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 영혼의 상태는 죄의 세력과 부패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낙원에서 먼저 영혼만의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혼이 더 이상 죄의 세력과 부패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유이기에 넓은 의미로 영혼만 영화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은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영혼이 낙원에서 고대하는 것은 영육이 함께 구원받는 것, 즉 최종적인 영화를 얻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른 것은 단지 넓은 의미의 영화일 뿐 그들은 쉬면서 영육이 함께 영화될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깨어날 것을 말할 때 잠자는 것을 의미하듯이 죽어서 무덤에 있으나 언젠가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영육이 잠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육신은 무덤에 있기에 구원받은 한 사람의 완전한 구원, 즉 영원한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혼만 낙원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 넓은 의미로서의 영혼의 영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 끝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죽은 자들은 의의 부활체로 부활할 때에 영육이 함께 영화롭게 되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발생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던 구절들 몇 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에서 변화되리라는 것은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도 부활체와 그 영화를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그가 오시면 우리의 몸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We shall be like him.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제87문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은 의인과 악인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며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혼이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또는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신령하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란 내가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됨을 뜻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죄의 실존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자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실 장소에서 축복과 행복 속에 살게 됨을 뜻합니다. 그곳은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만 있을 뿐이며 사탄이나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만 영화롭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살 환경도 완벽한 영화로운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얼마 후에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배우면서 9가지로 되어 있는 구원의 논리에 대해 하나씩 배우면서 오늘 그 마지막 그 구원의 서정 영화 글로리피케이션까지 배웠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9가지로 묶어있는 이 구원의 황금사슬의 은혜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작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서부터가 아니라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구원의 완성 영화에까지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명서부터 배운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일 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은 벌써 예지와 예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구원의 황금사슬의 은혜가 이렇게 단단히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황금사슬은 막이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최종 단계인 영화에 이르게 되어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것인지 정확히 알 때에 우리가 비록 환경적으로 힘들다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더 오히려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후에 어떤 행사를 계획하면 그날에 어느새 와 있는 것을 보곤 깜짝 놀라곤 합니다. 몇 년 후 거를 계획했는데 벌써 그날이 온 것이에요. 계획만 세우면 그날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영화로운 날이 제 앞에 이르게 되겠지요. 여러분도 그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의 날을 한번 내다보시며 오늘도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그 구원의 완성, 영화로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서정 9가지 중에 특별히 영화까지 다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